그 제목 한 번 더 봅니다. 거하시는 하나님,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줄 압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깊이 읽고 성경을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갑니다. 창세기를 읽고 그 다음에 뭐를 읽죠? 출애굽기를 읽습니다. 18장까지는 그래도 재밌습니다. 잘 나가죠, 그죠? 근데 19장에 가서 조금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뭐지? 20장, 21장, 22장 점점 더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뭐지?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는 곳이 사실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하나님이 제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어라, 그냥 제사하라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이즈는 이렇게 하고 재료는 이렇게 하고 색깔은 이렇게 해라 라고 세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런 설명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기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서 이제부터 그러면 신약부터 읽어야지. 그럼 마태복음 펼쳤더니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낳고 뒤에서 일자리 완벽시럽고 어렵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쓸데없는 것을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코 불필요한 설명을 길게 늘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렵지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6장은 성막이라는 특별히 이 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 흘림과 은혜와 보호를 통하여 죄인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红색 실로 거룩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자, 오늘 중고등부 아멘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죠?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그게 진실입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루어지십시오 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는 반드시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뭘 만들되? 그쵸? 성막을 만들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막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천막입니다. 그런데 성막이에요. 천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데서는 회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막의 중요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모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구도 아닙니다. 모세가 어느 날 생각하다 보니까 성막이 있으면 좋겠네. 이스라엘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성막 만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오전에 배웠죠? 하나님이 해가시기 전에 뭘 하시고? 계획하시고, 그죠? 계획하시고 해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기 전에 뭘 했을까요? 계획하셨겠죠, 그죠? 계획하시고 난 뒤에 때가 되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 안 하면 밤새웁니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죽겠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에도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는, 마실 물을 생각하고 입을 옷을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 마실 물이 아니라, 입을 옷이 아니라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성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가, 먹는 거 아닙니다. 마시는 거 아닙니다. 입는 거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성막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2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아멘. 내가 그들 중에 뭐할? 그쵸,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가 하면 거주하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거주하다, 머무르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고 머무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필요보다 당신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 그리고 만들라고 하시면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또 지시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는 그냥 어렵다고 건너뛰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빼면 성경은 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성막뿐만이 아닙니다. 절기를 제정하시고 제사의 방법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성막과 절기와 제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거 중심 아닙니다. 마시는 거 중심 아닙니다. 입는 거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고민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게요. 그래서 예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자꾸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만드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만 뭔가를 해줘서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드려서 그분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스스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섬김 받으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즉 거룩함으로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방법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한글 성경이 아쉬웠어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성막 건축이나 기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제사제도는 사실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던 분들이 이 부분에서 어렵다고 중단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헷갈렸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단순히 성막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성막의 덮개, 특별히 첫째 덮개, 첫째 휘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조금 더 이야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쉬운 성경은 조금 더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성막의 재료와 구조 1. 성막 덮개의 재료를 알려주시다. 1. 첫째 덮개는 배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로 만들어라. 2. 둘째 덮개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어라. 3. 셋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4. 넷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2. 성막 본체의 널판 규격을 알려주시다. 1.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 지성소와 성소는 판자 48장과 받침 100개로 조립하여 만들라. 3.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다. 1.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이 그려진 휘장이 있습니다. 4. 성소 문의 휘장을 만들다. 1. 성소 출입구 휘장은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배실로 만들어라. 예, 26장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걸 보시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막은 총 몇 개의 덮개로 되어 있다고요? 4개.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휘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덮은 덮개, 즉 가장 안쪽입니다. 가장 안쪽에 덮는 덮개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덮개가, 두 번째 휘장이 7절에서 13절이고요. 셋째와 넷째가 14절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는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첫 번째 성막을 덮는 덮개는 어떻게 만들라고요? 첫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둘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세요. 세 번째, 몇 폭으로 만들라고요? 10폭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재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미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요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받은 그 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첫 번째 덮개, 즉 휘장을 만드는 재료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그리고요 홍색실입니다. 알록달록하죠? 그리고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는 휘장은 4겹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즉 가장 안쪽,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실제적으로 덮는 휘장이 첫 번째 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색깔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할게요. 첫 번째 휘장을 만드는 실은 반드시 어떤 실? 가늘게 꼰 실이었습니다. 가는 실 아닙니다. 가늘게 꼰 실이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성과 준비로 드려지는 거룩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늘게 꼰 실은 의도적으로 여러 가닥으로 비틀어서 하나로 만든 실이죠. 즉 자연 그대로의 실이 아니라 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수고가 들어가야 되죠.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늘게 꼰 실은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그리고 수고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없다라면 결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전심으로, 나의 진심으로, 그리고 정성과 준비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배는 해치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아니, 해치우는 거 아닌가요? 빨리 예배 해치우고 어디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늘게 꼰 실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휘장을 만들어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너의 일부 아니야. 다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야. 너의 전부를 내가 원해. 너의 전 마음을 원해. 너의 정성과 너의 수고를 원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영어로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의미만 무엇인가를 아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순서에 따라 동참하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왕, 하나님이라는 주인,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전부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진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 자리에 있다거나 혹은 예배 제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으로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속되는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가는 실은 꼬여야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는 실 아실 겁니다. 조금만 힘이 가해도 어떻습니까?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는 실이라도 여러 실을 가지고 꼬게 되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죠. 양은 냄비 같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양은 냄비 같아.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 웃다가 금세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양은 냄비 같다 그러죠.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순간적인 열심, 순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심, 지속되는 거룩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ing여야 합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 잘했어요. 10년 전에 신앙생활 잘했대요. 10년 전에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겼대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잘하는 건가요? 잘하는 게 아니죠. 신앙은 지속형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는 실이 되어 서로 꼬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신앙이 되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죄적 본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7일이 남은 거죠, 정확하게. 17일이 지나면 2026년이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2025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것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아마 내가 뭘 결심했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내놓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내셨다는 것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꼬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메마른 광야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세우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장의 재료는 가는 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는 실이 아니죠. 실을 꼬았습니다. 실을 꼬아보셨을 겁니다. 그냥 꼬나요? 아니죠. 당기고 비틀고 꼽니다. 그리고 다시 당기고 비틀고 꼬는 작업이 반복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고기는 꼬는데 느슨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다 풀고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흙에서 캐낸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는 씨를 꼬는 과정의 결론입니다. 때로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세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즉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너무 힘들어서 다윗처럼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씨를 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꼬아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거처가 되는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무려 80년 동안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왕국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연단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게 하셨고 요셉을 무려 13년 동안이나 노예의 자리에 그리고 죄수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꼬임이 없이는 연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룩함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꼬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장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즉 아무리 가늘게 아무리 정성스럽게 아무리 오래도록 씨를 꼬아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희장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휘장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뭐라고요? 그의 육체래요. 여기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찢기심으로 온전한 휘장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꼬아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그 휘장을 예수님이 단번에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휘장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꼬임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과정인 겁니다.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연단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는 실의 꼬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늘게 꼰 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재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가까이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꼰가는 실과 열폭과 금갈고리를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장 안쪽을 덮을 휘장을 가늘게 꼰 실을 사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늘 실과 같이 연약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연합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즉 비록 뛰어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자원하여 드리는 겸손함의 헌신들이 모여서 첫 번째 휘장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늘 연말 되면 봉사자의 자원을 받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지혜도 없고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목사님 저는 실수도 잘하고요. 저는 이게 부족하고요. 저게 부족하고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굵은 시력? 아니요. 가는 실입니다. 끊어질 것 같은 가는 실.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가는 실이 모여가지고 꼬여지니까 어떻더라고요? 첫 번째 이상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첫 번째로 덮는 휘장이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요. 나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나같이 능력 있고 나같이 잘나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지 않아요.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쓰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3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큰 휘장을 만들게 하지 아니하고 굳이 여러 폭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결하라고 하신 걸까요? 가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한 분이 몇십억을 낸대요. 그럼 재정적인 부담이 덜게 되죠. 그죠?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는 십시일반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 은혜를 따라 자원하여 조금씩 들여서 건축하는 교회가 있대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 분이 많은 것을 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분이 교회가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러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 그럽니다. 내가 헌금한 거 돌려줘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천막이 아니라 휘장이 아니라 여러 폭을 가지고 만들어 연결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각각은 약하지만 연결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휘장으로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는 실을 꼬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성도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상처받기 싫습니다. 그러고는 예를만 똑 드리고는 가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라고요? 성전이 되어간대요. 어떻게 되어서? 서로 연결돼요. 누가? 우리가. 연결되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팔이 오른팔이 어느 날 생활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가 밥 먹지 내가 뭐 하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대접 안 해줘? 그러고는 그럽니다. 난 독립할 거야. 이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어떨까요? 팔이 살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각 마디를 통하여 뭐 한다고요? 도움을 받는데요. 내가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전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폭, 즉 나 혼자만으로는 결코 휘장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폭이 서로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휘장이 되어서 성막을 덮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성막을 덮는 휘장, 즉 덮개는 뭘로 만들으라고요? 염소털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휘장이 화려했던 것과는 달리 두 번째 휘장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염소털은 거칩니다. 투박해요. 아무리 좋아도 염소털입니다. 그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염소털이 습기를 차단시켜 주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의 열기를 차단시켜 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즉 비와 바람과 햇볕으로부터 성막 아래 있는 기구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두 번째 휘장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첫 번째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휘장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참 많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결국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함은 결코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4절 함께 볼까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붉은 순양 가죽은 피 흘림 속죄를 상징합니다. 해달 가죽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외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드러납니다. 가장 안쪽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그리고 그 위는 연약함을 덮는 은혜를, 그리고 그 위에는 피 흘림의 속죄를, 그리고 가장 바깥쪽은 완전한 보호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서는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더 이상 천으로 된 성막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이상을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을 덮고, 세 번째 이상을 덮고, 네 번째 이상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성막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을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